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페이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선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인생의 해답이다, 예수가 인생의 해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행복한 초대 전도 축제를 진행합니다. 오늘 교회 방문하신 분들 계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소망의 말씀, 또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성장하시면서 나사렛이 그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일컬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주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증거하셨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주의 일을 행하시는데, 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며 가버나움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 나움의 동네란 뜻이에요. 이 나움은 무슨 뜻이냐? 위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말은 풀어 설명하자면 위로의 동네, 위로의 도시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위로의 도시인데 그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은 위로를 받고 있지 않은 삶입니다. 귀신이 들려 고통당하고 질병에 짓밟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짓밟고 있는 것이죠. 내 삶을 행복과 위로 가운데 살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마을에 살고 있지만 위로받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신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워낙에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사람들이 가득 차다 보니까 늦게 온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워 가지고 온 4명의 친구들이 그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예수님이 내 친구를 고치시고 일으키셔서 내 친구를 정상의 삶으로 돌릴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내 친구가 예수님께 이 자기 병든 친구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 친구가 예수님 앞에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가정에서도 내가 설 자리가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내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어머니 아버지에게 토로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자녀의 학업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 자녀의 직장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 자녀의 가정의 갈등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은 가장의 부모의 자리에 서 있지만 사실은 그 자리가 나에게는 내가 이 자리에 부모 노릇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노릇을 하지 못하는 내가 참 부족하다, 내가 좀 능력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 가정에서 내가 설 자리가 없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 또 사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내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 사회가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런 어떤 소외감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이 가득한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그 외롭고 힘든 고독한 삶이 어떻게 예수님께 치유받는지 잘 봐야 됩니다. 이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려고 했지만 갈 자리가 없고 갈 길이 안 보이자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양옥집, 기와집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붕을 뚫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이 중동 지역의 집은 흙으로 짓는 집이기 때문에 지붕을 쉽게 뜯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지붕 위에서 자기 친구를 들것에 이제 묶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하시느냐?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했어요. 자, 그들은 누굽니까? 중풍병자의 4친구입니다. 중풍병자의 4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셔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셔서 기뻐하셨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겠다고 작정하셨다면 예수님이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중풍병자가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고침받고 나음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던지,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고치시는 것이 가장 먼저 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네 상을 들고 일어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중풍병자 고침받고 나음받아 벌떡 일어나 그가 모든 병에서 나오임받는 그 기적의 사건은 뒤에 11절에 등장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이 뭐라 하시느냐?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중풍병자는 무엇을 기대했어요? 나의 질병을 치유받는 걸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네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인생의 문제가 질병의 문제일 수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 있고 내 일상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더니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먼저 죄 사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죄 사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말씀을 듣자 주변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냐면 아니 예수가 누구이길래 하나님만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데 아니 자기가 뭐길래 죄 사함을 선포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고 뭐라 하시냐면 당신은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죄 사함을 이룰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 사함의 권세를 먼저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죄사함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먼저 죄사함을 쉽게 설명하자면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의 죄를 사면해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것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막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내가 죄를 용서받았구나, 내가 죄를 사면받았다, 야 감격스럽다,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여기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왜 우리에게 감동이 없냐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죄 사함을 받고 사면을 받을 만큼 나쁜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죄 사함의 권세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대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은혜를 설명할 때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죄를 용서받는 문제가 그닥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왜 병고침의 은혜보다 더 먼저일까? 내 마음이 지금 의문을 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면 죄 사함의 권세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부어주냐면 우선 우리가 지은 크고 작은 죄의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되는데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사면시켜 주셔서 더 이상 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내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돼요. 크고 작은 죄를 지었어요. 아내 모르게, 남편 모르게, 부모 모르게 하나님을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숨어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벌을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 죄로부터 나를 사면시켜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이고 또 죄 사함의 권세가 주어지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죄 사함의 권세 뒤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죄 사함을 받은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왜 우리에게 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더 이상 나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혼자 고민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예수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되고 예수의 이름이 나의 권세가 되어서 내가 인생에 가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여러분, 자동차도 키가 있어야 문을 열지 않습니까? 시동을 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야 기도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이것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또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에게 또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사망의 저주가 세상의 수많은 크고 작은 저주와 죄의 속박이 나를 더 이상 가둘 수가 없어요.
나는 죄로부터 노임받고 사망의 저주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죄의 유전, 내 부모, 우리 할아버지가 항상 알코올 중독의 인생의 죄를 범하면서 그 죄를 반복하며 가난을 대물림하고 죄를 대물림하고 항상 우리 집안은 이렇게 암울하고 어묵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과거에 나를 괴롭히는 모든 죄가 다 끊어지고,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죄의 유전이, 그 죄의 유전자가 나를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더 이상 이제 죄의 종로로 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죄 짓고 인생 사는 것이 나에게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순간, 아, 이거는 죄구나. 이건 하나님 앞에 죄이고, 내 아내에게 죄이고, 내 남편에게 죄이고, 이것은 내 자녀에게 부끄러운 짓이고, 이것은 내 부모에게 부끄러운 짓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자, 죄사함의 권세는 단 한 가지의 권세가 아니에요. 죄사함의 권세를 받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저주에서 노임받게 되고, 그의 인생을 사망으로, 불행으로, 절망으로 끌고자 하는 사단의 권세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세상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삶으로 인생의 대전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받아야 할 복인 것이죠. 이 말씀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받는 여러분 인생에게는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가면 죄 사함의 권세를 받고 뿐만 아니라 그의 질병으로부터 노임받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중풍병자의 내 친구가 자신의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 그런데 갈 자리가 없고 갈 길이 안 보이잖아요. 지붕을 뚫어서 자기 친구를 내려놓습니다. 이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18절, 19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여, 또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는 자신의 친구가 살 길은 예수님 앞에 서는 데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 친구가 예수님 앞에 서야 된다, 예수님께 가야 된다, 예수님 앞에 누워있더라도 예수님 앞에 누워있어야 된다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을 예수님이 기뻐 보신 겁니다.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얼마나 크신 복인지 모릅니다. 신약에서만 이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 말씀이 있지만 우선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좀 설명해 드린다면, 설명부터 하고 말씀을 좀 볼게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적들이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정말 흉폭하고 흉악한 적들이요, 서로 패거리를 져가지고 큰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여호사밧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힘으로는 이 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겁이 많거나 여호사밧이 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호사밧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현실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해도 현실이 너무 암담해요. 적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서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도전하려고 생각해봐도 이 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답답한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2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하나님 왜 저들을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대적을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인생과 비추어 본다면, 비유해 보자면, 하나님 지금 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빚을 갚아야 되고 또 판로를 열어야 되는데 전쟁은 그치지 않고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오르고 이익은 줄어들어가는데 하나님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질병의 문제가 나를 짓누르는데 병원을 아무리 찾아가 봐도 내 질병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몸은 아프고 병들어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 질병을 치유할 길이 없습니다. 또는 하나님 내가 자녀를 기르는데 내 자녀가 내 손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내 자녀를 가르치고 내 자녀를 양육하려고 애를 써도 내 자녀가 좋은 친구 만나는 거 쉽지 않고 좋은 교사 만나는 거 쉽지 않고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잘 성장해야 되는데 내 자녀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세상 애들의 지식을 압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여호사밧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호사밧은 내 백성을 살릴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내 인생을 성공시킬 길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서 전교 1등이 와가지고 얘들아 왜 공부해? 놀아 그러면서 자기는 놀아요. 그리고 시험 보면 자기는 1등이야. 우리는 1시간 동안 열심히 외워도 그 친구는 한 10분만 공부하면 다 외워버려. 지식의 차이, 기억력의 차이가 월등히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볼 때마다 뭘 느껴요? 절망을 느낍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 어떻게 돈 버는 구석을 보이는지 만지는 곳마다 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이너스 손이죠. 만졌다 하면 마이너스야. 내가 투자하면 주식이 떨어져. 내가 투자하면 사업이 무너져. 참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말입니다.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연속이에요.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사밧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결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단하느냐? 여호사밧이 이런 결단을 합니다. 그 다음 구절 역대하 20장 13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자, 여호사밧이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살 길은 어디 있느냐? 내가 왕이지만 왕 노릇을 못하겠다. 내가 우리 백성들을 살 길이 보이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되지? 딱 하나요. 나만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내 백성들의 노인, 어린이,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했어요. 이 짧은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인생의 절망의 한복판에서 우리 민족의 살 길은 어디 있느냐? 나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들, 딸의 믿음도 중요하고 우리 가족들의 믿음도 중요한데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살 길은 우리 모두가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서요. 그리고 뭘 하느냐?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그리고 예배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대적들이 뭐라 하느냐, 쟤들이 살짝 미쳤구나. 아니 전쟁터에서 무슨 예배를 해? 아니 싸움터에서 무슨 기도를 하냐? 찬양을 해? 아하, 우리한테 질까봐 자기들이 겪어야 할 패배가 너무 두려워서 살짝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뭘 설명하냐면, 자, 여호사밧이 자기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 온 백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였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역대하 20장 22절 23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기를 여호사밧과 함께한 온 백성이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노래하였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일어나셔서 복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병을 주신 역사는 바로 무엇이냐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게 세일 주민들이라고 일컫는 이런 사람들이 서로 니즈가 달라요. 같이 패거리는 이루었지만 서로 목조가는 바가 다릅니다. 나는 유다 땅을 점령하면 저기 강남 땅 내가 가질 거야. 그랬더니 암몬이 무슨 소리요? 강남 땅은 내가 가질 거예요. 자네는 저기 여의도 가죠. 그랬더니 싸이 붙은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야? 이 집 내가 군대를 몇 명을 데리고 왔는데 서로 지분이 좀 틀린 거 아니요? 내가 많은 군대를 갖고 왔으니까 내가 청담동 내가 가질 거고 너는 저기 강북 가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직 전쟁에 이기지도 않았는데 서로 반목하며 앞으로 가질 밥그릇 싸움을 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이해가 상충되면서 서로 반목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알고 봤더니 만약 유다를 치고 전쟁의 승리를 벌일 때 저 암몬이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의심이 싹 드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병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모압과 암몬과 이 마온의 이 사람들의 마음, 그 욕심과 그 죄를 증폭시킨 겁니다. 사람들의 죄가 증폭되니까 여러분, 같이 싸우자 했던 패거리들이 서로 의심하고 미워하고 서로를 죽이게 마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아니 전쟁터에서 어제는 여호사밧을 무너뜨리겠다, 유다를 무너뜨리겠다 큰 소리 뻥뻥 치던 그 패거리들이 무기를 들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자멸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일으키신 복병의 역사가 뭐예요? 대적의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대적의 죄의 고삐를 풀어버린 겁니다. 죄가 여러분 고삐가 풀어지는 순간 가정을 파괴하고 무리를 파괴하고 모든 약속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가 중요하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는 놀라운 죄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 죄의 고삐가 딱 풀어지잖아요, 제 아무리 큰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복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다 할지라도, 아무리 행복한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죄가 한번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건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호와의 복병이 등장하자 하나님의 권세에 붙들린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하지만 죄에 붙들린 자들은 자멸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아하, 구약의 말씀에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복의 지름길이구나,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제9시에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에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봤어요. 근데 그 안진뱅이는 항상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할 뿐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기의 인생이 구걸하는 거지예요.
아니 이렇게 인생 불행하게 사는데 내가 뭔 꼴을 보겠다고 성전에 들어갈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건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야. 돈이 최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보았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근거하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앉은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앉은뱅이가 벌떡 일어나죠. 자, 이 앉은뱅이는 자신의 질병을 치유받았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시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경험했어요. 그런 다음 이 앉은뱅이가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다시 멀쩡히 서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성경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자, 이 앉은뱅이 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장애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어서 걷는 자가 되었어요. 그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구걸하는 사람이 건강한 거지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앉은뱅이 거린이나 건강한 거린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원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러 말미암아 나를 구속했던 모든 죄의 속박, 나를 구속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의 제약, 이걸 끊어버리겠다고 작정한 겁니다. 내가 더 이상 거지로 살지 못하겠다, 나는 더 이상 거지로 살지 않겠다는 선포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의 질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구걸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해방과 구원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의 내 친구의 믿음을 보셨는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는 겁니다. 뜯을 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병자를 고칠 수 있어요. 백부장이 하루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 하인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제 하인을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로마인이면서 고급 장교인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부탁을 하니까 너무 그 믿음이 귀해서 내가 가서 당신 아이를 고쳐주겠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 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 아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말씀만으로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너무 기뻐하셔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하인을 치료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그 시간 그 즉시 그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거든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집 안에서 설교하시는데 갑자기 지붕이 막 뜯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에서 중풍병의 네 친구들이 막 지붕을 뜯고 자기 친구를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담임 목사라면 스톱! 우리 리모델링 하면 돈 많이 들었어. 뜯지 마. 내가 말로 할게, 말로.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고침받고 나음받을 지어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말씀 안 하시고 말씀을 안 하시고 다 뜯어내려서 구멍이 뻥 뚫리고 뚫린 구멍으로 환자가 내려오는 것까지 용납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신이 없어서? 아니에요. 집안에 앉아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가면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앞에 나가면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 나가면 나의 인생이 바뀐다는 걸 아는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벽이 있고 문제가 있고 회방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고 예수님께 나오려고 해요. 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마음 먹고 예수님 앞에 서기를 원해요. 내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게 되죠. 아유, 평소에 하던 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오랜만에 내가 예수님께 나와봤더니 아니 갈 자리가 없네, 갈 길이 보이지 않네. 그리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고 보고자 하시는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면, 갈 길이 보이지 않아도 길을 만들어내고, 방법이 보이지 않아도 방법을 만들어내서라도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되겠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물질로 좀 손해를 봐도, 내 신간이 좀 손해를 봐도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내가 산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지만, 해결하실 수도 있지만, 지붕을 다 뜯고 기어이 중풍병자를 내려놓고 많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내 자신의 영혼만큼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열정과 고분분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방해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 악한 영이 먼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도록 길을 회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게 만들고 마음을 다치게 만들어요. 제가 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자주 듣는 간증이,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날 교회에 나오려고 하면 꼭 집에 가서, 은혜 받고 집에 가면 꼭 집에 문제가 생긴대요. 문제가 생기냐면, 평소에 술도 안 먹는 남편이 집에 와가지고 술 먹고 주정을 하면서 뭐라 하고, 평소에는 연락도 안 턴 내 자녀가 와가지고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힘들거리는 얘기를 토해내면서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나 이런 마음에 교회를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아니다, 기분 따라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을 기분 따라 가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은 비가 와, 기분이 울적해, 나 병원 못 가겠어. 아니 여러분, 질병이 있는 자가 살려면 기분 따라 병원 가면 안 돼요. 살려면 내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예약을 하고, 예약을 못하면 하루 종일 기다려서라도 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것이면 대기실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살기 위해 와야 하는 이 예수님 앞에 기분 따라가고 날씨 따라가고, 오늘은 딱 예수님 믿기에 딱 좋은 날씨야, 그런 날씨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회방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방해를 뚫고 나가야 돼요. 그랬을 때 주님이 예비하신 복병은 엄청나게 큽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주님만이 살 길입니다. 주님만이 내 가정을 살리시고, 주님만이 나의 삶을 살리시고, 주님만이 나의 자녀를 살리십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동시에 어버이 주일을 같이 보냅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살리는 길, 내 부모를 돕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 때 그 길이 열리는 것이죠. 더 이상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지혜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복인 줄 알아. 중풍병자의 내 친구는 온 힘을 다하여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민족을 살리고 내 백성을 살리는 길은 온 백성이 여호와 앞에 나와 예배하는 길이요,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라고 생각한 여호사밧은 자기 모든 민족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여호와의 복벽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절망에서 건지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시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더 이상 사망에 갇히지 말고, 더 이상 저주에 갇히지 말고, 여러분 해방과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